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일컬어 초불확실성의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20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일컬었는데 2000년대가 시작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좀 더 불확실한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온라인 세상을 열어보면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어져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정보가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작 그 정보가 사실인지 그 정보가 진실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에 말씀이 선포되죠.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TV를 통해서 다양한 기독교 채널에서 24시간 내내 시간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요. 우리는 TV를 켜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교 동영상을 클릭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교회,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이 강단을 통하여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참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6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만만한 성경이 아닙니다.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구를 위하여 썼는가,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분명 이 말씀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다시 말하면 조상 대대로 유대교를 믿어왔던 유대인이 누군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인이 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 대대로 유대교를 믿어왔던 유대인이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삶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그 유대교를 이제는 떠나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했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 가이사,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하느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로마가 핍박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어왔던 유대인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얘기했고 다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어떤 율법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많이 강요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졌지만 주변에서 계속해서 다시 유대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저들이 가졌던 믿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가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삶에 적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또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당시 외부로부터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핍박이 심하게 일어났고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이 유대 율법학자들의 이런 어떤 도전이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과는 좀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지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예전처럼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어떤 박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복음만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듣는 것도 있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또 교회 봉사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절대 진리가 사라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가?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굳게 서 있으신지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런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계신지요? 아니면 언제부턴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뭔가 흔들리고 있다면,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그 유혹 앞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로부터 4절에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세상의 고난 앞에 넘어지고 우리 믿음의 어떤 갈등들 때문에 우리가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들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념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attention입니다. pay attention이라고 말하면 주목하다 혹은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말씀에 유념하다는 말은 말씀에 주의를 깊이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말씀에 유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냥 이 흐르는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다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유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경청하는 것.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유념하여 듣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 방문하는 중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예배가 참 경건하고 예배 순서가 참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데 설교 시간이 딱 시작되자마자 제 건너편 앞줄에 앉아있는 젊은 부부가 갑자기 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그걸 가지고 카톡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한 연락이 있어서 잠깐 보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설교 시간 내내 카톡을 보내고 어떤 기사를 검색하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신경이 써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메모를 적어서 좀 그 친구에게 좀 전해서 핸드폰을 좀 그만하라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복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계속 그냥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 바로 뒤에 나이가 좀 있는 권사님 같은 여자분이 앉으셨는데 이분도 막 고개를 이러내밀었다 저러네. 말을 할까 말까. 제 생각에 욕구를 한번 찔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계속 그러는데 그 젊은 부부가 한 중간에서 조금 더 뒤쪽에 앉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젊은 부부 뒤쪽에 앉으신 많은 성도들이 이분들이 핸드폰 꺼내서 카톡 보내고 기사 검색하는 것 때문에 아마 설교 듣는데 방해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건 말씀에 유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물론 목사가 말씀을 좀 지루하게 전하고
어떤 데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좀 이렇게 막 정신이 흐트러지고 정신을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어서 좀 이렇게 깜빡깜빡 조는 것.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이 시작하자마자 핸드폰을 꺼내들고 카톡을 보내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이 1시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집중하는 것, 말씀에 유념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흘러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본문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견고하게 되었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하는 많은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이 견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약속을 자주 어기죠. 그죠? 누군가 약속해놓고 정말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때는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약속을 어기면서 또 다른 사람도 자꾸 약속을 어기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은 어길 수도 있는 것, 말을 해놓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켜줄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도 상황에 따르면 변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 보면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범죄할 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이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응이라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함을 우리가 안다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 말씀 보시면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등한히 여긴다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ignore입니다.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나? 내가 이 말씀 조금 어기고 이 말씀 조금 불순종하고 산다고 설마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 뭡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확정되어집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나의 열심으로 확정이 된다면, 내 행위에 내 구원이 근거를 두고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막 뜨거울 때에는 우리 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늘 그러십니까?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늘 나오시는 분이 어떤 이유로 새벽 기도를 좀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내 믿음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내 어떤 열심의 근거를 두고 내 어떤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내 구원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제가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확정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예. 이 확정을 영어로 컨폼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에 보면 컨폼인데, 컨폼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볼 때 여기 이 뉴질랜드 한인사회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는 이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컨폼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주보 원고를 작성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주보 원고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작성된 원고를 쭉 보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다 정확하게 잘 되어졌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컨폼을 해줍니다. 이제 인쇄해도 됩니다. 이게 컨폼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기한을 작성해서 이렇게 결제를 받을 때, 그죠? 그때 기한수를 보고 상사가 잘 돼서라고 컨펌해주는, 이게 컨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컨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컨펌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훈련시켰던 집사님을 이번 한국 방문 때 잠깐 만났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오기 직전인 2017년도에 저와 함께 사역훈련했던 집사님들을 함께 만났는데요. 제가 훈련을 다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주님 부름받고 제가 뉴질랜드 왔기 때문에 늘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역반 집사님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훈련 받는 중에 잘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는 요즘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자꾸만 없애고 이제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그래서 부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좀 구입을 하고 또 그 구청에 이제 인허가를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훈련 중에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말씀대로 합시다.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참 순조롭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도 어떻게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번에 나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업을 접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대요. 그 지역에 그런 태양열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심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재판 중에 있긴 하지만 좀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힘내시라고 계속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로비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었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그래도 훈련을 제대로 시켰구나. 그래도 이 집사님이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그것을 잘 세팅해서 그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번창하는 것만 이게 성공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성공이죠. 세상은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컨펌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컨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더 이상 이 나라를 진행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에 올지라도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편법 쓰지 않고 불법 로비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결국은 그 사업을 접게 된다면 그 사업을 접는 것이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컨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컨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컨펌 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국 나가보니까 참 오래간만에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차를 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모이면요 아파트에 어디에 사는가 이런 거 물어본대요. 엄마 승용차가 뭔가 이거 물어본대요. 여러분, 그런 게 아이들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차마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잘 지내던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이번에 차를 무엇으로 바꿨는지, 이번 안식년에 교회에서 얼마만큼 재정으로 지원해 줬는지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좀 더 많이 받은 분들은 이렇게 하고 안 그런 분들은 괜히 주눅 들고 너무 서로 비교하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뉴질랜드 이민 오셔서 이곳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덜 비교하고 좀 덜 경쟁적인 너무 세상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한인 사회는 또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인 사회는 서로 또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이 한인 사회가 좁다 보니까 더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원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컨펌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단순합니다. 이게 쉽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들이대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비교와 평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잖아,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컨펌하시면 인생이 참 단순해집니다. 예? 너무 세상적인 잣대에 그냥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딱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진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그 나라, 그죠?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70년, 80년 살아도 밤의 한 경점처럼 그냥 날아가다 신속히 지나가는 아침 안개 같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그 삶이 우리의 더 궁극적인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이유인, 목적인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컨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겠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 그게 말씀으로 컨펌하며 사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 만났더니 이민교회는 어려움이 많고 다들 힘들게 살아가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 제발 성도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만 전해라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말씀으로 쿵쿵 받자 이러니까 좀 부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은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해결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컨펌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컨펌을 받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내 삶을 잣대를 대고 이렇게 컨펌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컨펌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펌 받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패입니다. 좀 더 길게 보면 너무나도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듣는 이 독자들은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도 있었죠. 핍박도 있었지요.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이 가까운 친척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종용하지요. 이때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